여러분, 기독교 하면요 절기가 4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제일 유명한 절기,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이거는 뭐 12월 25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고, 이제 절기가 뒤에 2개가 남았습니다. 뭐뭐 남았습니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나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탄절과 부활절은요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하나 진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은 잊혀진 한 주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 기억하고 지켜야 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실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제일 마지막은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맞죠? 근데 무작정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며칠 지나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열흘이 지나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를 조금만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절기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2장 4절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주일은 보통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정한 날은 아니고 우리나라 이 농업 환경과 관련돼서 정해진 게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려면 언제 지키는 게 더 맞을까요? 지금 오순절 이때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그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뭐 시간이 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맥추절은 뭐냐면 사실 성경에는 볼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추수란 말 나옵니다. 처음 추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첫 열매로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어떠냐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이때 지키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안 정했는데 내년에 맥추 감사주일을 이때 지킨다 해서 이 교회 이단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첫째 주가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날짜고, 오히려 이 날이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을, 맥추절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다만 사람이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고자 했더라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버텨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무너져도 사라져도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엇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쓰러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이 은혜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성령님과 우리의 이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성령님 하고 부르는데 정말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성령님과 내가 믿는 성령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경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계시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 정성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 약점이 뭐냐면 그냥 정성이 있으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스라엘에는 열심과 정성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진심으로, 뜨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찾았던,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꼬박꼬박 재물만 갖다 드리면 알아서 은혜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제사와 그 제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 조금도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계시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그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영. 그는 참으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려면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 근심하시고 왜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여전히 옛 사람처럼 살아가서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게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보면 우리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새사람은요, 언제나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을 구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1번 관심,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뭡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통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건강,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가족입니다. 뭐 순위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관심사, 건강, 재산, 가족.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건강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가족을 구해요.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이 건강과 재산과 가족을 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거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땅의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면요, 겉모양은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을 저 하늘에 두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이제 저 위의 것을 보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뭐합니까?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저 위의 것으로 채우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성령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를 투명 인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거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를 알고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그와 함께 발맞춰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를 알고 오늘 정말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는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는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 위를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아래가 아니라 저 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위를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땅의 것을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고신의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대한민국 성령운동 보고서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운동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란 책입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나름대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을 한다라는 그 집회,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일그러져 있는 성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조금도 무시되거나 조금도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막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소위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며 살아갑니다.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갑자기 왜 기도냐? 이런 기도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궁금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리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이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억나게 하시는데, 적용시켜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는 새 시대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새 시대의 영.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새 시대의 영입니다. 성령 강림주일하면 항상 인용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구약의 어느 성경을 인용한 겁니까?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이 뒷부분이 아니라 그 앞부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 아직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신 적이 있는가? 주신 적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셨다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새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 두셨다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났다가 다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새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살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얼마나 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될 이 열매는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꿈이 달라져야 되고 열매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느냐,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늘의 꿈을 꾸는 거고,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새 나라, 새 시대, 새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는 보혜사세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돕는입니다. 돕는. 오늘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령님을 놓치며 무시하며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가 거룩하십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새 시대를 주십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에 참여하면서, 그의 말씀에 참여하면서, 그의 시대에 참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성령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합시다.